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시켰을 때에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커다란 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우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각계의 격파를 당하게 되면 속절없이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땅을 다 뺏기고 우리의 생명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모였습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모든 그 요단 서쪽 그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평지 즉 쉐펠라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해안평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할 것 없이 지금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이제 그들이 그 결성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결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히위족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선 아주 허름한 옷을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떨어진 전대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그것도 곰팡이가 핀 그런 빵을 담았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하나 취해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었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새 신발이 아니라 아주 낡고 곧 그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낡은 신발도 이제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이렇게 투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는 조금 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이 땅 근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당신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우리가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당신들과 꼭 화평해야만 살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지금 이 옷이 이렇게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 빵을 보십시오. 이 빵이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곰팡이가 피었지만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하고 아주 폭신한 빵이었는데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이렇게 지금은 빵이 곰팡이가 쓸고 그리고 또한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신발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새 것이었는데 이제 이 먼 곳까지 오다 보니 이 신발이 이렇게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우리가 이처럼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으니 우리와 화평죄약을 맺읍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니 정말인 것 같거든요.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왔을 경우는 뭐 우리가 그 곰팡이가 필 정도로 그 긴 시간을 올 정도가 되면 빵이 그쪽 땅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평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말이 탄로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여기 보니까 사흘 만에 이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납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그야말로 이제 여리고 아이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혹은 이 기브온 쪽으로 이렇게 막바로 이제 들어가게 될 그런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사실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막 당황스러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 살려두지 말라 그랬으니 이들을 처형하려고 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들과 화평조약을 맺었고 그들은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을 우리가 깰 수는 없다. 이들을 살려주는 주되 이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헛된 일을 하는 일 가운데에 이들이 자기들의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서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로 사람들이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첫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요, 야, 참 얍삽하다. 이 기본 사람들 참 얍삽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들을 받아주는 바람에 존재하면 안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하나의 해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 소리냐.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거짓말한 방법은 나빴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지금 나름대로 지혜를 짜낸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해석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대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갈고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움직임은 그 반대 움직임입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투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움직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연합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움직임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짐승과 사탄의 연합군들이 결성되는 모습이 19장 19절에서 20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저 여기 보니까 연합을 하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습니다. 그 누구를 대항합니까? 말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20절 말씀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항해서 연합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하지만 그 세력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고 유황불못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움직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자신을 씻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움직임. 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나안 7족, 가나안 7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기브온 족속은 바로 이 두 번째 움직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둘 다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방법을 택했고 또 다른 일부는 하나님의 그
그 구원 역사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투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십자가의 화평조약에 기꺼이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찌 보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옳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어떤 지혜였냐면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 길이 없음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강구한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적어도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청지기는 누가 청지기인가요? 그가 주인인가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요즘 말로 집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이죠.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좀 이상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펑펑 쓰며 낭비를 했고, 그리고 주인이 자기 수하에 붙여준 그런 다른 종들을 자기 몸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고 군림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에 그런 소리를 들은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해고를 통보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듣자 하니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소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는데, 그리고 내 종들을 네 몸종처럼 부린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제 너는 해고야 라고 하는 이제 그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죠. 그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청지기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었죠. 그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요즘 말로 하면은 노가다를 하자니 내가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리고 비로 먹자니 거짓짓을 하자니 이게 참 부끄럽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청지기 직분을 내가 빼앗기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사람들 앞에 국어를 하든지 아니면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노후를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는 짓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너 얼마 빚졌어? 예, 제가 기름 100말을 빚졌습니다. 그래? 빨리 이 증서에다가 100이 아니라 50이라고 고쳤어. 50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거는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탕감해 주는 거야. 이런 생색을 냈겠죠.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백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빨리 앉아 여기 80이라고 쓰고 70이라고 쓰고 60이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빚을 갖다 막 다
탕감해주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현대용어로는 횡령이라 그러죠. 횡령. 횡령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돼서 결국 잘한 짓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해고당한 이 청지기가 이제 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막 인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못된 청지기의 이 행동을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실 여기 나타나 있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칭찬했을 때 뭘 지혜롭다고 칭찬한 걸까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막 횡령하고 막 고쳐준 거? 그게 지혜롭다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이 청지기가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고는 있지만 이 청지기에게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이 시대의 아들들, 그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지혜롭냐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막 횡령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청지기이긴 하지만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주인이 이 청지가 자기의 것이 아닌 재물을 가지고 마구 쓴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며 그걸 칭찬한 것이죠. 이 청지기가 잘한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 일을 잘했습니다. 첫째,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생명과 내 소유에 참된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인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그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그대로 뭐 내버려 두세요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의 그 노래를 불렀죠. 사람들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정말 그 인생이 자기의 것일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소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커다란 재물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고 있는지, 써도 그 재물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속도가 더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어나는 재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곡식을 내가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편안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게도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곡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 재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하여 그날 밤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곡식은 다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 사람의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첫째,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인 양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만 생각하며 누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는 그의 소유와 그의 생명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사실은 그거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고 내 임의로 해도 좋지만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유혹당해서 따먹을 줄 하나님께서 알면서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는가?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린 그 장본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주인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그죠? 그러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금지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보면서 깨닫냐면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게 있구나.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시기심에 너희를 하여금 이것을 금지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금지된 것이 없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인이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죠. 근데 이 강아지가 저희 집은 이제 좀 실내가 좀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녹화하는 소리도 심지어는 잘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참 희한하게도 차를 몰고서 우리 집 마당 앞에 이렇게 그 사택 마당 앞에 딱 들어서면은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엔진 소리, 그 많은 다른 차들에 대해서 짖는 게 아닌데 꼭 우리 차만 오면은 짖어댑니다. 짖어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러면은 얼마나 주인이 왔다고 반가워하는지 그 꼬리를 치는데 지 눈높이를 나하고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은 바로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고 소파 위에서도 팔걸이 위에다가 자기 다리를 딱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꼬리를 갖다 세차게 흔듭니다. 그 세차게 흔드는데 그 꼬리가 얼마나 세차게 그 소파를 치냐면 탕탕탕탕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냥 우리 그 집사람이랑 저랑 얘기할 때는 얘가 북을 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맞이하죠. 그리고는 제 손을 핥고 얼굴을 핥고 난리가 납니다. 그 녀석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 아세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자기 쓰다듬을 때 다리를 쭉 뻗는 건 애교 부리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다리를 쭉 뻗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옆으로 싹 눕습니다. 배를 드러내는 것이죠. 배를 만져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급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목덜미고 하나는 배래요. 그래서 배의 가죽이 굉장히 얇죠. 그래서 물리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급소를 내놓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배를 깔고 그렇게 주인인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심지어는 꼬리로 북을 치면서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강아지조차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근데 그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이 그 행위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악한 일을 행하고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디도서 1장 16절 말씀도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정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누굽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편입하고자 그들은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될 날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죠.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내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 혹시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전히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갈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등산도 다녔고요. 여태까지 아무런 징후도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당신 1년 남았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날이 바로 내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그 주인 앞에 나가 우리의 삶의 결산서를 제출해야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내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구의 값으로 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착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계속 그렇게 뒹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우리가 결선서를 제시해야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을 대비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온 그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며 그런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악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분명히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쩌면 그런 사람, 어쩌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날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